오늘의 10분 말씀.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8절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 제자들에게 비유를 통해 설명을 통해 가르치셨고 기적을, 권능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전에는 한 번도 가르쳐주지 않았던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로 인해 제자들은 거부 반응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제자들의 리더, 대표가 되는 베드로는 예수님께 항변을 합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사실을 못 받아들이게 했을까요? 그것은 죽음입니다. 세상의 성공이 아닌, 이 땅에서의 축복이 아닌, 생명이 아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망하는 것입니다. 다 끝나는 죽음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결국 고난을 감당하는 것이고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할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을 통해 드러나지 못합니다. 내가 살아있으니 나의 뜻이 드러나고 나의 왕국만이 세워질 뿐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고난을 감당하는 것, 죽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입에서는 쓸지라도 함께 먹을 수 있는, 소화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의 전환점입니다. 산 정상에서 이제는 내려가야 합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수많은 권능을 보여주셨다라면 이제는 고난과 죽음을 가르치시고 실질적으로 본인의 죽음과 부활을 향해 달려가십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죽음 예고와 베드로의 항변입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21절서부터 23절까지 예수님의 죽음 예고와 베드로의 항변입니다. 21절에 예수님은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본인의 죽음을 직접적으로 선언하십니다. 세 가지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이 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선 시작이 이 때로부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때로부터는 예수님의 죽음을, 부활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특별히 고난과 죽음을 강조하십니다. 세 가지 정보는 첫 번째는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는 종교 지도자들 손에서 적은 고통이 아니라 많은 고통을 당할 것이다 라고 미리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죽을 것이고 하지만 다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결과는 부활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고난이고 죽음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 부활까지 가지 못합니다. 붙들지 못합니다.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제자들은 그곳에서 군사적인 성전의 회복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성전에서 본인이 희생양으로 죽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성전을 섬기는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고난을 많이 당하시고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에서 예언된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자주 기억하는 부분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지금도 이사야서 5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금지된 장으로 읽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3장을 해석하는 랍비들 또한 이 고통당하는 구세주를 구세주로 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백성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만큼 구세주가 고난을 받고 죽는다라는 것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베드로는 예수님께 두 가지로 항변을 합니다. 분위기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듭니다. 손으로 붙잡습니다. 예수님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첫 번째 항변은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통제하려 합니다. 죽는다라는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 뱉지 말라라고 예수님을 꾸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본인이 결코 예수님이 죽지 않게 하겠다라고 항변을 합니다. 이 항변이라는 단어는 마태복음에서 꾸짖다라는 동일한 단어로 여러 번 사용되어집니다. 8장에서 예수님께서 바다를 꾸짖으실 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으실 때, 19장에서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꾸짖을 때, 20장에서 병자들이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께 치유를 요청했을 때 제자들이 그 병자들을 꾸짖을 때 사용된 동일한 단어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꾸짖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생각한 제자도와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도에는 큰 충돌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다 현실적으로 표현을 드리자면 예수님을 믿는 과정은 이 땅의 삶이 망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르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잘됨, 복, 소망의 싹을 싹둑 잘라버리십니다. 그리고 13장의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그럴지라도 예수님을 따르시겠습니까? 혹시 우리들 마음속에 이사야서 53장을 가리고자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부분 또한 우리들은 가리고 싶고 다르게 해석하고 싶지는 않으신지요? 반석의 사명을 가진 베드로는 예수님을 분명히 사랑했습니다. 따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선순위로 봐서는 그의 삶이 먼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는다라고 표현한다라는 것은 본인 또한 따라 죽어야 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본인이 막겠다라고 예수님을 통제하고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23절에 베드로를 두 가지로 꾸짖습니다. 첫 번째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의 죄악된 마음을 지적하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귀신이 들렸다든지 그가 사탄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의 도구가 되었다라는 것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봐야 하는데 인간의 일을 계산한 것입니다. 제자도는 이 땅에 인간의 일을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망하는 것이고 죽는 것입니다. 단지 그 죽음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두 가지 꾸짖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고 두 번째 꾸짖음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으십니다. 두 번째 부분은 24절서부터 28절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24절에 예수님은 제자도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내리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직 예수님은 죽기 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십자가라는 단어는 거룩의 상징이 아닌 분명한 사형 집행의 방법입니다. 로마 사형 방법인 십자가형은 죄인이 본인의 십자가를 나무를 들고 이동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든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를 따르려는 자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이 땅에서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 십자가를 너가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결과는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실질적으로 세상의 기준으로는 망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24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그 제자도를 십자가의 길을 두 가지로 다시 한번 설명하십니다. 25절에 이 땅에서 자기 생명을 찾는 자들은 죽을 것이요 이 땅에서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죽는 자는 찾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설명은 삶의 우선순위를 말씀하십니다. 나의 생명을 위해 살 것인지 복음의 생명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 것인지를 묻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각자의 삶을 포기하며 살고 계신가요? 그리고 이어서 26절의 두 번째 설명은 이 땅의 가치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큰 가치가 됨을 말씀하십니다. 26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가치를 천하라고 표현을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명으로 표현하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없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겠습니까? 모세는 하나님 없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 고백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는 곳은 더 이상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하나님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27절과 28절에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닌 영원한 삶이 있음을 약속해 주십니다. 27절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 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죽고 다시 부활하시고 이 땅에 두 번째 오시는 날에는 심판자의 모습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28절에 그 당시 제자들 중에서는 죽기 전에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예수님을 볼 자들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표현하신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아와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운데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런 자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는 자들에게는 동행하는 자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 때에 심판과 구원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인지하는 순간 우리들 또한 이미 그 왕권을 본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제자의 길, 십자가의 길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6장 전반부에서는 베드로의 고백으로 인해 예수님은 그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꾸짖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사람의 일, 개인 왕국을 계산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설명할 때에 제가 십자가의 길을 이 땅에서 망한다라고 표현을 하였지만 믿는 모든 자들이 이 땅에서 다 망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 자세는 예수님을 통해 이 땅의 것을 얻기 위해 계산해서는 안 됨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계산하는 순간 우리의 반석되는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고 오히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3절에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에서
보셔야 합니다. 인지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인간의 노력이 아닌, 인간의 일하심이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그것을 인지하고 그 일에 동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고난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 기준으로는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나의 십자가, 나의 죽음을 감당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나의 십자가를 짊어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실한 소망으로 이 땅에서 나의 고난과 죽음을, 십자가를 감당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아멘.